주 안에서 바로 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 목회의 길을 가기 전에 태권도 사범의 일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태권도 체육관에 처음 와서 배우는 것은 바로 서기 자세예요. 그래서 앞서기, 뒷서기, 앞굽이, 뒷굽이, 주춤서기 등등 서기 자세를 똑바로 여러 번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태권도에서 서는 자세를 가르칠까요? 빨리 발차기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왜 서기 자세를 이렇게 처음부터 가르칠까요? 그 이유는 올바른 자세에서 올바른 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다리의 올바른 자세가 힘을 받쳐줘야 이 올바른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태권도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안정된 자세로 바르게 서 있어야 제대로 된 동작과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서 있는 것.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서 있으라. 딴 데 가서 기웃기웃하지 말고 주 안에서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는요,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을 본받아라. 그리고 나를 본받는 사람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그건 뭐예요? 그들처럼 따라해라는 얘기죠. 3장 1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그 자신, 본받아야 될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서, 바로 17절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지만 나는 이 육체를 내세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율법을 내세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통하여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해로 여기겠다. 더 나아가서 8절에서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식, 바울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어요. 당시에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는데 자기가 가졌던 이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삶이 이거예요. 나의 율법, 나의 자랑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겠다. 그렇게 하는 누구를 본받아라?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나를 본받은 자들을 눈여겨보라, 듣고 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생활, 그들의 예배 생활, 그들의 또 헌금 생활 이런 것을 따라해야 하라는 얘기예요. 따라해.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또 선민사상에 찌들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놓은 당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도 다 필요 없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나를 본받아라.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아까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 두 번째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18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렇다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왜 십자가를 원수로 행할까요? 원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나서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권리, 자기의 권세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 빌립보 교회의 이 암처럼 이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서지 못하게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하였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냐?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은 선하고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원래 악하기 때문에 영만 선하면 되고 육체는 타락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죽으면 이 영은 이 육체에서 탈출하고 영원한 선, 아름다움에 갈 거기 때문에 이 육체는 어차피 썩어지고 버려질 거고 더럽고 악한 거기 때문에 지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반도덕적인 성향이 강한 이 영지주의가 당시에 그 헬라 문화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그 영지주의의 그 사상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쾌락과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즉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행태가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그들이 행하는 모습,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이 행하는 첫 번째 모습은 마침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육체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삶과는 거리 멀게 그냥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끝은,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멸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 몸, 자유를 의지,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 의지로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쾌락하고 놀고.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육체를 가지고 쾌락을 쫓지 말고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쾌락을 쫓는 자들은요 결국 끝이 뭐라고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 다음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신은 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 예, 이 배. 우리 몸에 있는 이 배. 예, 즉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먹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먹는 것이 곧 신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먹을 것이 배가 신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많이 벌기 원하고 욕심 부리는 그런 사람들은 또 이 배가 신이 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돈이 신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옛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바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배고프니까 일단 하고 보자 이거 아니에요. 하고 보자. 그러니까 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배가 신이 되는 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가 신이 되게 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6절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도 귀한 존재예요. 저 새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들의 새들도 먹이시는데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왜 먹을 것으로 걱정하냐?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배를 신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들은요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먼저 그 말 앞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사냐?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두 분이 이제 타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해서 아내가 있어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애인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옳은 거예요? 자랑거리예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영광처럼 여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야, 나 애인이 있다. 그렇게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쾌락을 즐길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어차피 땅에 있는 것은 썩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땅에 가장 많은 것, 좋은 것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땅에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또 교회 일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안 쓰려고 아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일, 자기 통장에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는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면서 세상에 자기 통장에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재물을 쌓아야 돼요? 당연히 하늘에 쌓아야 되죠. 여러분, 미국의 사람이 한국에다가 통장에다 저금을 많이 하겠어요? 미국의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하겠어요? 예. 미국 시민권 있으면 미국에다가 저금을 많이 하겠죠.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하늘의 재산을 쌓아두지 왜 이 땅에 재산을 쌓아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역으로 하면 하늘의 시민권이 없으니까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요, 어떤 몸을 가질 수 있냐? 하늘 나라의 하늘 시민에 합당한 그 몸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육체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몸을 받냐? 부활체를 갖는다는 거, 새로운 몸, 새로운 부활체를 갖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육신이 아닌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그에 걸맞는 하늘나라에 걸맞는 부활 육체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한번 보세요.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예. 이 육체가 어떻습니까? 동물하고 99% 이상이 같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눈, 코, 입 다 있고요. 예, 팔다리 있고 안에 심장 있고 허파 있고 다 있어요. 그들도 먹고 똥 싸고 다 해요. 우리 육체는 동물과도 다를 바 없는 하찮은 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면은 동물을 사육하지 않고 인간을 사육하는 어떤 영화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육체가, 이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이 하찮은 육체를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꿔야지 이 육체에 집착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로마 군사들한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따졌어요, 군사들한테. 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죄도 묻지 않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 있냐? 그랬더니 이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부장까지 달려듭니다. 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된 시민자가 됐냐?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도 이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가 멸망할 자들처럼 쾌락과 또한 죄악에 빠져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교회 다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멋대로 살아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차피 예수님께서 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나 또 죄 지어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이 육신의 배를 신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굴 신으로 섬겨야 돼요? 유일하신 하늘의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늘 시민권자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으로 섬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지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그렇게 날마다 애써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자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지 왜 이 땅의 통장에 저축을 많이 하려고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 가진 재물 어디에 써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 재물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하늘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길 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